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모든 이 병마의 세력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세력도 완전히 꺾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항상 누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직, 그렇죠?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죠. 자, 왕, 그렇죠? 순서 보면은 그렇죠. 자, 제사장, 그렇죠? 왕,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냐? 요 그리스도 안에 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세 가지 직분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냐? 그죠? 우리 인간이 세 가지 문제에 빠졌다 그랬죠. 첫째, 죄 문제입니다. 여기에 잡혀버렸어요. 둘째, 사탄 문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분이 요 마귀 권세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고아입니다. 우리가 고아가 됐고, 영적인 고아가. 이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 안 하면 죄값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눈에 보이면 되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 사탄 마찬가지. 이 눈에 보이면 한 붙어보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 이 그리스도 이름 속에다가 어떤 직분을 요 세 가지 직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뭘 이걸로 오신 거예요. 참된 제사장으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완전히 약속대로 도말해 버렸습니다. 요 참된 선지자, 참된 왕, 그렇죠? 요 참된 선지자. 여기는 참된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냥 왕. 여기는 참된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그래, 이분이 바로 뭘로 왔다? 예수. 이 죄를 도말하고 사탄을 꺾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완전히 도말하기 위해서 이분이 약속한 그대로 오셨는데 이분은 오셨습니다. 이분을 뭐 하려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존재하면 세상 왕을 우리한테 소개시킨 거거든요. 세상 왕. 그래, 세상 왕은 뭐하는?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백성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래, 이걸 통해서 가짜 왕 사탄 세상의 임금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박살 내보려고 그대로 갖다가 활용하신 거거든요. 요 제사장. 요 제사장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죄를 도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도말하려면 반드시 피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죄로 오염된 피이기 때문에 우리 피를 들여 갖고는 전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한 짐승의 피, 흠 없는 짐승, 흠 있으면 안 됩니다. 흠 없는 짐승을 들고 가서 제사장에 들고 가면은 제사장이 성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양푼하고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하게 되면 우리가 짐승을 굽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면 나 죄를 용서 받아야 되니까 자, 양 한 마리 잡고 가요. 굽고 가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흠 없는 양을 선택을 해야 돼요. 흠 있으면 그건 제물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제사장 굽고 가요. 그럼 제사장이 딱 그게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합니까? 그러냐, 그 제물을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면 누가 이 죄를 지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죄 지은 사람이에요. 내가 데리고 간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제사장이 손 얹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제사장 머리에 손을 얹어요.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어디에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습니다. 받아요. 그러면 누가 짐승을 누가 잡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아요. 내가 다 합니다. 내가 제사장 몸만 양푼을 가지고 칼만 줘요. 그럼 내가 짐승을 잡아. 양을 어딜 찌르냐? 동맥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만에 죽지 않습니다. 몇 번을 찔러야 돼. 그럼 피가 터질 거 아니에요. 피가 터지는데 좋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사방으로 퍼져버리게. 동맥을 찌르면 아다시피 이게 막 사방으로 퍼지거든요. 온몸이 물론 피로 범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완전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피범벅입니다. 거룩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없어요. 완전 피범벅이에요. 머리는 완전 산발. 왜? 짐승 잡아야 되니까 막 씨름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피를 제사장이 받습니다. 피는 제사장이 받아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성전에 갖고 가가지고 제단불에 발라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내가 짐승에게 뭐를 손을 얹고 안수하는 순간에 내가 지은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 의식을 구약에 수십 번을 반복하게 한 겁니다. 이 양이 누구냐? 나를 대신해 죽을 양이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이걸 이제 시청각 시켜준 거죠. 이게 딱 각인되더라. 그래서 결국 누구? 요 가짜 왕 사탄. 이놈을 완전히 뭐 하나님께 세상 왕을 세워서 가짜 왕 사탄을 박살내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그 심부름하도록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왔는데 누가? 예수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기서 다 답을 못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장로님들도 답을 못한다니까. 하나님 만났냐면 대답 못한다니까. 뭐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냐? 하나님,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여기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를 통해 사람 만난다니까. 왜 예수 통해 하나님 만납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니까. 어디에서 끝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끝내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완전 살아났습니까? 죄를 도말하고 사탄을 깼다는 증거로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입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 의미를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내 개인에게 뭐 하세요? 적용을 하세요. 나의 과거 죄. 이건 과거, 죄는 과거 문제, 사탄은 현재 문제. 이거 방황 문제, 미래 문제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내 개인 속 아직 해결 안 된 문제 있으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내가 죄에 너무 약하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조금만 죄 지면 눌러버리거든.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요 현재 문제예요. 계속 끝났는데 나를 계속 속이거든. 덜 끝난 것처럼 계속해서 속입니다. 확인 사실 시켜주세요. 그리스도와 선포하면 됩니다. 요 미래 문제, 우리가 가야 할 전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언약 성취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 뭘 주죠? 강단을 메시지를 계속 줘요. 이게 강단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메시지를 계속 되새김질하고 한 문장 한 단어로 딱 정리되도록 계속 여러분 되새김질하시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걸 또 단을 쌓으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아보세요. 또 개인적으로 있을 때 산업 현장 가셔가지고 계속 선포해 보세요. 반드시 아마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없는데 마음이 아마 평안할 거예요. 여유가 있을 거예요. 힘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선자의 특징은 더하면 안 되고 보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대로 엑기스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자, 오후 시간 오늘 세 가지 사명과 영적 각인입니다. 지난 주 오후 예배 이어서 세 가지 각인, 그렇죠? 세 가지 사명과 영적 각인. 그러니까 우리 교사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부모님들이 반드시 딱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 영적 각인.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자, 지난 시간에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영적 책임, 그렇죠?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영적 책임과 영적 전달, 그렇죠? 이걸 지난주 오후 시간 때 간단히 확인했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반드시 뭐 해줘야 되냐? 자, 영적 책임. 우리가 반드시 책임 가지고 아이들의 눈을 열어줘야 할 내용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미래 캠프. 캠프는 놀이를 말합니다. 놀이. 요 기도 캠프. 그 다음에 달란트 캠프. 뭐 중요하잖아요. 미래 캠프는 말씀의 흐름, 이걸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라? 올바르게 해라. 틀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기도해라. 올바른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뭐 준다? 달란트를 줘요. 달란트는 뭐라 그랬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면 이것이 뭘로 연결된다? 평생의 달란트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책임을 지고 뭐 해라? 우리의 자녀들, 렘넌트한테 전달해 주라 그랬습니다. 야, 우리 아이 한마디로 뭐죠? 우리 아이들이 나의 전문성을 뭐하도록 찾아서 나의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 가도록, 그릇을 준비해 가도록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전달할 게 뭐라? 세 가지. 보좌의 신분 3,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좌의 내용 9 세팅. 그죠? 자, 보좌의 시스템 그게 3시대 상구상. 그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세 가지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각인.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달했으면 전달한 내용이 각인되도록 우리가 계속 반복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자, 오늘은 명심할 것 조금 자, 명심할 게 있습니다. 뭘 명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에 딱 숙달돼 있냐면 나 중심, 내 것에 숙달돼 있어요. 내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알도록 우리 렘넌트를 도와줘야 돼요. 도구를 말하면 도구. 부모님의 것이 아닌, 교사의 것이 아닌 누구 거? 그렇죠. 우리 자녀들 거. 이게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님들이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의 전문성을 뭉개놓냐 하면은 대리만족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이런 과를 가고 싶은데 저쪽 과를 가라는 거야. 결국 그 과를 공부해서 졸업했는데 결국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천재란 말이 천재. 하늘천에 재능제 있잖아요. 한문으로 말하면, 이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천재가 헤이븐이 HAVENLY 헤이븐이 달란트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천재는 누굴 말하냐면은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를 가진 자. 이게 너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를 가진 자. 누굴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를 다 말해요. 여러분 다 천재입니다. 천재. 우리 힘이 천재라니까. 할렐루야. 맞아요? 정의도 천재라니까. 은희도 천재고
우리 권사님 천재예요. 천재.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뭘로, 그렇죠? 대리 만족으로 이렇게 뭐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우리 자녀들한테 탁 당기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자, 내가 가진 것.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게 있잖아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렘넌트가 가진 것을 더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보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 수준이 아니고 미래입니다. 현재보다도 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릇을 준비해 가도록, 수준을 높여 가도록 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보세요.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자, 시대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대비해야 돼요. 대비.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4차 산업 시대예요. 3차 산업 지나갔고 4차 산업 시대입니다. 4차 산업은 누가 다 장악해 버렸다고요? 3단체가 다 장악해 버렸어요. 3단체가. 두 번째,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비대면 시대.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이 비대면 시대. 3단체에서는 이미 비대면 시대를 몇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준비를 다 해고 세팅을 다 해놨다니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비대면이 무슨 비대면이 대면화되는 시대. 이게 비대면을 대면화할 수 있는 누구? 거기에 눈뜬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응답을 누렸다니까. 이 응답을.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을 줬거든. 그 말씀을 누가? 모세가 대면으로 바꿔서 기록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모세 오경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 모세가 전달해주는 비대면을 대면화로 만들어놓은 작품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구원받게 됐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뭘로 해줘? 대면화된 것을 전달해주는, 비대면으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역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SNS가 있으니까 그걸로 싹 보내도 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스토리 전달할 수 있는 요 매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디어 매체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뭐예요? 237 사 237 5천 종족, 그렇죠? 크게는 237 5천 종족인데 적게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만나는 누구 다민족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이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세 번째, 시대의 변화뿐, 영적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게 중요해요. 영적 변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 자, 40%가 정신병 시대랍니다. 참 심각합니다 지금. 40%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든지 정신과 병원을 한 번이라도 갔다 오는 사람들 40% 된대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그 이혼율하고 지금 거의 맞먹는다는 수준입니다. 이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게 또 어느 이미 지금은요. 자, 유아 정신병도 있어요. 유아 청소년 학업이 안 돼. 방콕하는 자녀들 많잖아요. 이게 또 뭐냐? 더 문제는 뭐냐? 아이들을 지도하는 누구? 교사들. 이 교사님들도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합니다. 가르치는 데는 지장 없다 보니까 교사 생활을 해요. 몇 년 전이구나. 우리 큰아이의 담임쌤이 있어요. 이분이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이더만. 근데 교사 생활 한다니까. 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교사가 만약 아이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 한가운데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 전달되거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보호자의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걸 계속 현장에 뭐 하는 거 계속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본론.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뭐가 되도록 이 만남이 되어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자, 뭘 치유해 줘야 되느냐? 자, 영적 치유. 모든 사람이 영적 질병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영적 치유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 영적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만 질병이 아니고 영적으로 병들었거든. 뭘 누리도록? 3, 9, 3의 축복을 누리도록 치유됩니다. 3은 뭐라 그러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9는 뭘 이야기합니까? 자,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라 전무후무라 그랬죠. 9세팅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누리도록 도와주면 되고요. 3시대, 결국 교회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후대 살려내야 되거든. 안타까운 거, 우리 어른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이 부분을 치유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같은 친구들, 그렇죠? 우리 렘넌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친구들하고 상담하거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죠. 이 어른들하고 대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아예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이 부모님들하고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된 결정들이 나잖아요. 또 렘넌트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래서 계속 결국 뭐냐? 영적 치유하려면 첫째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뭐가 되도록 그렇죠? 24가 되도록 나의 24.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하는 것이 나의 24라 그랬거든요. 교회 24.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하는 것이 교회 24. 만남이 임하는 거다 그랬죠. 현장 24. 현장 24.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성령이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임하는 거죠. 기도 24. 호흡 24. 계속 해줘야 되거든. 자, 두 번째 세 가지 사명입니다. 자, 세 가지 사명.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평생의 달란트. 평생 달란트입니다. 성인식. 성인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가 뭔지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미션홈 말이에요. 미션홈. 그래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학사 전략. 같이 데리고 살지 않냐면은 아이들의 뭐 영적 문제를 도와줄 수도 없고 치유가 되질 않습니다. 같이 데리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분명히 어떻게 교회 오겠다고 했는데 잠자냐라고 교회를 못 와. 오전에 푹 주무시느라고. 같이 살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깨워서 데려올 수 있어요. 사실. 지는 막 예배 드리고 싶어 죽겠는데 못 있나? 평생에 뭡니까? 이 전문성.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뭐가 되죠? 이게 전문성을 갖도록 소위 사명시라 사명을 집어넣는 거지요, 사실. RTC나 RTC. 렘넌트 유니트 트레이닝 센터 그렇죠? 렘넌트들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RTC거든요. 장소 센터 장소에 모여 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 이게 지교입니다. 지교회. 미션업 데리고 살고 RTC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평생의 세계화되도록 달란트 전문 세계화되도록 파송 시간 이렇게 훈련해 가지고 현장에 파송시켜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그죠? 파송시 결국 지교예요. 현장의 지교를 깔도록 그래서 결국 뭐냐? 자 우리 교사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님들, 부모님들은
한목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현장이 뭐가 미션홈이 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가는 현장이 RUTC가 되는 거고, 내가 가는 현장이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아이를 뭐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눈을 열어주는 작업, 발견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훈련시켜야 되거든. 같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RUTC, 이게 훈련장이에요. RUTC 사명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어디요? 졸업시켜서 현장에 투입시켜야 돼, 파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송하자마자 너는 지교회다, 지교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학교를 가면은 학교를 살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가 된다니까. 직장 가잖아요. 직장 살리는 지교회 된다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산업 현장에 바로 이 지교 현장이 된다니까. 투입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알도록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뭘로? 혼자서. 자,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혼자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래서 뭐가 되도록? 혼자서 영적 각인되도록.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디 가면은, 현장을 가면은,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렇죠? 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여기 보면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따로 제자를 세워서 에베소 지게, 자, 어디 가가지고 해당을 중심으로 말씀 등을 터뜨렸는데, 누가 박해를 하니까, 핍박을 하니까 어디로 장소로 옮겨 따로 제자를 세워서. 반드시 뭐요? 가는 현장에 누가 준비되어 있다? 따로 제자가 반드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준비되어 있다? 같이 말씀 운동을 일으킬 팀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 하나님, 내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산업 현장 가는데 그 지역을, 학교를 살릴, 그 지역을 살릴 누구를, 만남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학교 가면은 뭐가 준비되어 있다? 반드시 따로 제자. 많은 학생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기도한 그대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딱 받을 준비가 된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친구가 누구? 이걸 찾아내야 돼요. 같이 놀아주는 체 하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찾아내야 된다니까. 바울이 썼던 전략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7장 1절 해당, 18장 4절 해당, 19장 8절 해당.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 드린 척 하면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찾아냈다니까. 학교. 자,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 누가 충성된 자, 충성된 자. 교회 안에 충성된 자, 이 교회까지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는 뭐냐? 충성된 자들이 틀림없거든.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첫째, 교인이 있어. 교인. 구원 못 받은 몸뚱이만 오는 교인이 있다니까. 일반 교회는 거의 뭐 많습니다. 교인. 그 다음에 성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 성도는 뭐 그냥 은혜 받고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 사명자는 시키지도 않는데 계속 영혼을 데리고 와. 목사님,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고,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고, 계속 이렇게 막 사방을 뒤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이 사명자한테 딴소리 하면 안 되거든. 정확한 복음을 줘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모든 만남들을 시스템화 시켜가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충성된 자. 자, 충성된 자, 사명. 뭔 차이가 있냐? 사명자는 전도하려고 막 사방을 건드는 사람이에요. 막 데리고 온 사람, 저기도 전도해야 되고 이런 사람, 전도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 참말로 사역자죠. 사역자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되도록 사명자, 충성자가 되어질수록 도와야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 우리 부모님, 그렇죠? 이 부모님 중에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부모님이 계셔요. 그게 누굽니까? 요게벳. 출애굽 2장 1절 10절 나오는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 자, 모든 부모들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난강에 버려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어떻게? 멸족, 들통나면 몇 족이 멸족을 당한다니. 이게 왕명인데. 근데 요게벳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모세를 숨겼다니까. 목숨을 걸고 숨겼어요, 여러분. 그것도 약 한 90일 동안.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갈대상자에 담아서 내보내잖아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공주가 언제 어디에 목욕하는 정확하게 다 분석을 다 했다니까. 그래 딱 마리암 자기 그 딸이었던 미리암을 딱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이방이 되도록 쫙 문을 열어 갔습니다. 디모데 가족 있잖아요.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 이 모태 신앙이거든. 외조모로 있어요. 유니게와 외조모로 있어 쭉 나오잖아요. 가족과 어머니 한 팀이 딱 된 가정이 있고. 이 사람들이 결국 다 제자들. 제자의 삶을 딱 살기 위해서 잘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가정 안에 부모님 계시고, 교회 안에 충성된 자가 있고, 현장에 누가 따로 제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뭘 누리도록? 이걸 누리도록. 결론이 이겁니다. 결국 자, 결론이 혼자서 뭘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보호자 상부삼을 누릴 수 있도록. 자, 방법이 뭐냐면, 자, 아침에 뭐 하라 그랬죠? 신앙 딱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신앙 고백하고, 그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 확인하고 간단하게 여러분 묵상하시고, 오늘의 스케줄 점검하라 그랬죠? 오늘 만날 사람, 가야 할 장소, 해야 할 일 잠깐 이렇게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 쫙 잠깐 하세요. 낮에는 확인. 난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뭘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기도로 계속 바꿔요. 느낌도 기도로 바꿔버려. 밤에는 뭐 하면 됩니까? 정리하는 시간. 하루를 쭉 정리해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오늘 내가 잡았던 메시지하고 오늘 내가 만났던 만남, 했던 일들, 같은 장소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쫙 밤에는 정리하고, 그렇죠. 다음 날 스케줄 잠깐 머릿속에 집어넣고 잠자리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 시간대 뭐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지, 그렇죠? 혼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두 번째 메시지, 여기 집중하는 거라. 이 메시지를 뭐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잡았잖아요. 이번 주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한 주. 좋다.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이걸 잡고 집중적으로 뭐 하는 거죠? 대세김질하는 거지. 기도 집중해요. 기도. 메시지를 잡고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하는 일 있잖아. 일. 내가 하는 일 속에도 뭐 믿음을 찾으는 믿음을. 이 흐름이 나의 하는 일 속에도 계속 흘러가도록.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땀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한 줄로 딱 정리해 보라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한 주간 딱 했으면 그걸 잡고 이제 가지치기 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삼직, 제사장, 왕, 선지자. 왜 이게 필요한지, 나는 어디가 가장 약한지 쫙 점검해 보는 거지. 묵상, 대세김질 하는 겁니다. 그 하는 일하면서 하는 거예요. 리듬 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가? 이게 뭘로 딱 다 연결돼?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뭐가 딱 증인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계속 쌓이잖아요. 각인 딱 된다니까. 이게. 지금 혹시 계속 성경 여러분 좀 읽어가고 있죠? 성경 통독 계속 계속 가시고, 처음에는 힘든데 하다 보면 안 하면 이상해요. 마찬가지 이것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스케줄 쫙 점검하고 낮에는 가서 확인하고 밤에는 간단히 정리하고 많이 시간 필요 없어요. 한 5분씩만 해도 돼. 5분씩만 메시지 딱 하고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죠.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가 또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 같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이러다 놓쳤다 그러는데 그건 이 흐름을 이걸 안 잡아서 그래. 이거 잡으면은 안 놓쳐집니다. 계속 되새김 돌아가거든요. 24시. 그래서 보세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그죠? 자 2절에 보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죠.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하는 거죠. 힘쓰라. 항상 힘을 쓰라 그랬거든요. 저절되는 건 없어요. 내가 애를 써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돼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지만은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뭐가 될 때까지 믿음을 탈 때까지는 내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맡겨진 모든 미션들을 잘 감당해라.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어떤 증거 준다. 그렇죠. 디모데 같은 분명한 이런 제자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붙여줄 것이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가지 사명과 영적 학위, 우리 교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또 특별히 우리 사역자님들이 반드시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이 나의 평생의 전문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계속 장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자신 자체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만나는 곳마다 달란트가 뭔지를 포럼하게 하시고 이걸 전문화시키고 세계화시켜서 가는 곳이 바로 플랫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시스템을 구축시켜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30연장 하나님 지교를 세워서 하나님 계속 말씀 운동을 터뜨려가는 또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머리끝에 발까지 모든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주시고 혈이 하나님 잘 순환되어질 수 있도록 막힌 모든 혈들을 우리 주님이 뚫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응답들을 체험하는 또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사.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전도자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